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식입니다. 십자가상의 고통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그 고통을 참여하기 위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도 끊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도 끊어 봅니다. 여성들은 화장도 좀 덜하고 옷도 덜 화려하게 차려입기도 합니다. 사순시기만큼은 성서도 더 읽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미사 참여도 더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무지하게 절제하고 인내하는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심지어 성가의 음률도 엄청 구슬픕니다. 석양에 방울 지던 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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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처량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과시간도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처참한 모습도 없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를 하십니다. 성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없어져 버렸어요. 가시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나타납니다.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 우울한 시기에 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변모를 교회는 기념하고 있을까? 오늘 복음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슬프고 우울하고 참고 사는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얼굴은 해처럼 빛나야 하고 빛처럼 하얀 옷을 입고 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이 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참 좋아하는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하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정치인들의 얼굴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아시시의 글라라 성녀가 그대로 지금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참 그 모습이 말할 수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성인 비오 신부님은 사진으로 그 모습을 남겨놓았는데 19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부 피에트리엘치나에서 태어나십니다. 어린 비오 신부님은 자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 외 여러 성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똑같은 상흔이 생겨 피를 흘리게 되는 사실을 밝히는데 이유인 즉슨 그것이 자신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손목, 그 다음에 발목, 옆구리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생기는 줄 알았대요. 비오 신부님께서 오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의 삶이시죠. 그 외에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그 정말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 본인에겐 그 오상, 아파서 평생 고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객들이 비오 신부님을 보러 가고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을 이렇게 만지거나 하면은 신부님이 너무 아파갖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신부님, 오상의 고통은 어떤 느낌입니까? 하고 묻자 비오 신부님은 그에게 그대의 손에 못을 관통시켜서 그것을 이리저리 돌리며 사방으로 당겨보면 내 고통의 3분의 1 정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1226년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오상을 받은 첫 수도자라면 1918년 이탈리아 로톤도 수도원에서 오상을 받은 첫 사제가 바로 비오 신부님입니다. 1968년 무려 50년 동안 지극히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오상, 양 손목, 양 발목, 그 다음에 옆구리, 거기에 상처에 몸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 오상을 보이기 싫어갖고 항상 천으로 감싸고 계셨어요. 하루에 흘린 피의 양이 찻잔 한 잔 정도라고 그래요. 하루에 흘린 양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서 사셨습니까?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영광스럽게 성인 품에 오르시고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은 십자가 고통 뒤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거라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마테오복음 17장이니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돼요. 예수님이 한 23장서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모습까지 성서는 증언을 합니다. 저는 이 타볼산에 여러 번 올라갔는데 이곳에서 왜 변모하셨는지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일 정도고 동쪽으로는 갈릴리아 호수가 보일 정도입니다. 약 6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남산이 287m니까 남산 2배만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뛰어놀던 나자렛도 보여요. 다볼산에서. 그래서 다 보인다고 해갖고 제가 원래는 타보르 TABOR 타보르인데 그냥 다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었고 다볼 사이버 성당도
다 보이라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산 정상은 항상 제가 올라갈 때마다 구름에 쌓여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 오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다볼 성당 교우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를 때 해와 같이 찬란하고 어떤 마전장에도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하얀 옷을 입고 행복에 차서 살 것입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부모 형제들 모습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고 행복에 가득 차 보였다고 합니다. 비오시모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상의 고통 속에 사셨지만 하늘나라에 올라서는 한도 없이 행복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미사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한없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사는 게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직원들도 뭐 전부 다 기특하지만은 아마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러나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행복한 천국에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순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나같이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통의 길을 걸으셨을까?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제주도 가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일들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없을 거고 수요일도 실시간 라이브가 없을 겁니다. 아마 목요일까지 없게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교우들 뭐 신부님 어떻게 됐나 걱정하고 그럴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김치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 김치는 실내리 제주도 땅값에 많이 좀 모자라 갖고 쓸 겁니다. 오늘 장마당도 또 총각김치하고 백김치 했지만 우리 교우들 실내리 땅값이다 생각하고 많이 주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